네, 오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세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악인의 심판을 호소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판단하신다는 얘기는 재판하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재판하시는데 그 재판권을 우리 사람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나눠줘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재판하라고, 그래서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재판권을 가진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칭해 주는 정도로 재판권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권한이고, 그것을 이 새 사회를 올바로 정의대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따라가지고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재판권을 줬는데, 그 재판권을 가진 재판장들이 왜곡되게 재판하고 악인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악인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악한 자들을 그냥 완전히 자기들이 지은 죄를 아예 수사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검소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되겠냐는 겁니다. 정의를 따라가지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따라가지고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복지 속에서 또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재판 하듯이 그냥 죄를 만들어서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 사회가 너무나 불공평하고 또 너무나 이렇게 이 사회가 부조리한 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힘없고 약하고 서민들 아무 권력이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구제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재판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구제해 줘야 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정의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사회를 바로잡아줘야 할 그런 책무가 있는데, 그런 책무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재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원래 재판권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셔가지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사회가 정의의 사회 되도록 올바른 사회, 상식이 통하고 또 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같이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생존해가고 또 인권을 보호받고 해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을 다 틀 것 하나라도 다 변함없이 빠짐없이 다 심판하십니다. 하시지만은 이 세상이 떨어져 가고 사람들이 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서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이 94편 오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4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주소서 빛을 비치소서 해서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복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개인에게 보복하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보복하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들은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 그런 그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상처받고 내가 피해받은 만큼만
그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들에게 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벌을 줘라 하는 얘기인데 그가 아주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갖고 누가 나를 막 상해가지고 눈을 한쪽 그 상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 분노가 쌓이고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상대방을 눈 두 개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심지어는 그 사람만 보복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고 가족들까지 다 죽이고 보복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네가 받은 피해만큼만 이게 보복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신약 예수님께서는 그거조차도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만이 그게 올바른 보복이 되고 올바른 갚음이 된다는 거죠. 인간은 원수 갚는다 해가지고 갚으면 또 원수가 되고 원수가 원수가 되고 계속 악순환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갚으신다,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정확하게 또 부작용 없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그게 부작용이 없고 뒤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호와여 하고 부르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많이 씁니다. 우리와 언약을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언약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이게 굉장히 전능하시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복하게 되면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두 번 강조한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한 것은 강조법인데 그만큼 지금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가지고 이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관계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벌을 주소서. 그래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벌을 주소서. 그래서 이 세계를 다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계셨고 지켜보고만 계셨고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억울한 자들이 억울함이 안 풀렸고 계속 압제를 당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교만한 자 얘기는 이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고 재판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판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재판하지 않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군림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해갖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권력 남용이라 그러죠, 요즘 말로.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한 얘기는 합당한, 그 지은 죄에 합당한 형벌을 벌을 내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는 손톱만큼 눈곱만큼 조그만데 벌은 엄청나게 무게 해도 그것도 부당한 것이고, 죄는 엄청나게 많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냥 손방망이 쳐버리라고 그러죠. 아주 가볍게 쳐버리라는 것도 그것도 합당치 않아요. 옳지가 않습니다. 그 죄에 합당하고 그 죄에 분당한 합당한 그러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고 악을 행했는지 그 악에 맞게끔 이게 처벌을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해서 악인이 언제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거죠. 너무나 지금 억울함이 많이 쌓여서 이게 분노가 쌓이고 그래서 너무나 이게 간절하고 절박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뭐, 권력을 뭐 20년, 50년, 100년까지 이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가전 악을 다 행하고, 가전 더러운 짓을 다 해놓고, 자기들 그건 아무런 상관도 하고, 그 거론하지도 않아. 시민단체라고 하는 자들 또 웃기는 게,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성범죄가 일어난다든지, 가전 악한 일을 다 하고, 가전 사모펀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기를 치고,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를 안 삼아요. 환경을 얼마나 태양광 한다고 해서 얼마나 파손을 하고, 산 다 깎고, 왜 태양광을 산을 깎아가지고 태양광을 해야 돼? 왜 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빨아나? 또 바닷가에 갈아놔가지고 그 갈매기가 그 안에가 쇠똥바지가 돼가지고 그게 태양광 그게 발전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도 환경론자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해. 제기를 안 해. 그 원자력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특히 한국이 원자력이 세계 최고인데 정말로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 환경을 훼손하고 뭐 환경을 파괴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태양광 한다고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인해가지고 파손된 환경이 얼마나 심각하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그 패널 자체가 얼마나 독성 물질이 많은데 그런 건 한마디를 얘기 안 해. 그래서 태양광은 옥상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 해야지. 그래야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전력으로 쓰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주전력이 될 수가 없어요. 해가 비쳤다가 안 비쳤다가. 그래서 특히 산업사회에서는 전기가 일정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집에 쓰는 컴퓨터도 퍼스널 컴퓨터라고 그러죠. 그 컴퓨터도 일정하게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하드가 망가져 버리더라고. 제가 쓰는 그 컴퓨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파워라고 그러죠.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 기계가 파워인데 그게 중국제 불량이었던 것 같아요. 하드 하나 달기만 하면은 고장 나버려요. 얼마 쓰다가 그냥 고장 나버려요. 달면 고장 나고. 그래서 이거는 파워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고 해서 그것을 이제 갈아가지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하게 다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공급이 안 되면 망가져 버려요. 산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양광 해가지고 일정하게 공급이 되나요, 그게? 말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 옆으로 많이 샜는데, 앞으로는 점점 이 전기 소요가 너무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가 가고,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는데, 원자력을 안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자력이 더 안전하고, 더 관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가야죠. 근데 그 기술이 우리가 한국이 세계 최고로 있었어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미국으로도 많이 갔고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합작해서 사는데 돈은 미국이 다 벌고 또 기술은 한국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원자력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수소도 지금 공중에 있는 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전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자력이 쓸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사회가 가는데 어쨌든 얘기가 많이 빠졌는데 자기들이 한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다른 사람 한 거는 요만한 거 말도 안 되고 이유도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암을 갖다 붙여가지고 죄라 그러고 이거 청문회 할 때도 봐요. 애가 학교에서 그냥 그 리포트 쓰고 그래서 그래도 좀 똘똘한 애고 학교에서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리포트 쓰고 거기서 또 활동하면서 영어로 전자책 써가지고 또 하고 이 정도는 거기 다니는 학생이고 조금 머리 쓸 줄 알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조국 딸하고 비교해가지고 조국 딸 완전히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냈잖아.
만들어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지도 않은 걸 했다가 해가지고 공문서를 위조했잖아요. 위조해가지고 그것을 가가지고 또 입시에 쓰고 했는데 그거랑 어떻게 똑같아? 응? 한 청문회 장관 후보자 딸 보고 날이 천재냐고 뭐 한 달 사이에 뭐 논문을 5편이나 썼다고 숙제 5개는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다 한 것도 아니더만. 그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뭐 자기들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고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뭐 하면은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어거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언제까지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개가를 불러야 됩니까? 하고 여호와의 악인은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하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저희가 찌꺼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적응하나이다. 그래서 저희가 찌꺼리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같이 찌꺼리다는 표현밖에 안 돼요. 앞뒤도 안 맞아. 뭐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더불어민주당 어떤 여자 국회의원은 도대체 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그래서 다들 그래요. 저 사람 술 먹었나? 술 취했나? 나 술했나?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렇게 막 짓거리고 자기들끼리 막 낄낄거리고 이렇게 다니고 오만히 말을 하고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다는 얘기 다 교만해가지고 자기들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케 하며 그래서 그렇게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 부수고 다 망가뜨리고 못하게 막아버리고 방해하고 지금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해왔죠.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파쇄하고 주의 기업을 공곡케 하고 기업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라. 많은 기업들이 좋은 직장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데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애를 안 낳아. 근데 올바른 직장이 있고 주거생활 안정이 돼 있으면은 결혼해서 애를 낳지요. 근데 직장을 다 뺏어버리고 기업을 다 문 닫게 만들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기업을 다 완전히 막아버리고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부도내게 만들어버리고 다 뺏어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6절입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그래서 과부와 나그네, 고아 이런 자들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을 조금 돈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그냥 이렇게 힘도 없는 그런 자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착취하고 말 안 듣고 죽이고 그런 못된 짓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들이 세상이니까 자기들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도 저 높은 3층 하늘, 어떤 데는 7층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늘들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 조그만 지구, 그 하늘에서 보면 지구가 너무나 조그말 텐데 콩알보다 더 작을 텐데 하나님께서 절대 못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할 거야. 이거 내가 악할 짓 한다 하더라도 그거 보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를 텐데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어리석은 그리고 교만하고
뭐 말도 안 통하고 막무가내고 무조건 그냥 때를 쓰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버려두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해서 이 시인은 그들에게 또 한번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그들에게 좀 고면을 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설득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절대 못 보실 거야. 하나님이 절대 생각하지도 못하실 거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뭐 전혀 모를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 보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우준한 자들아,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들아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는 머리를 한번 쓰고 생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죠.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그래서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바보고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자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럼 언제나 지혜롭고 하면 지혜를 이렇게 생각해서 지혜를 한번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를 못한다는 그 말 자체가 되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들 어리석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눈을 만드신 자인데 그걸 왜 못 보시겠냐고.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냐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라. 그래서 열방을 징벌하시고, 그래서 모든 열방들,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법에 따라가지고 또 징벌하시고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여기 그 자문서도 얘기했지만은, 지식을 만들고 지혜를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인간에게 지식을 주시고 또 지혜를,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그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율법으로 또 하나님 지식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고 이끌어가고 가르쳐가고 깨우쳐가고 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징계하고 치리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1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각, 너 악한 그런 생각들 다 쓸데없는 것이고, 그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은 못 보실 거야.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실 거야. 이렇게 교만하게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건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거 모르시겠냐고. 하나님 그거 다 아셔. 다 너네들 해봐야 다 할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해봐야 돌아갈 건 너희들은 심판밖에 없을 거야. 다 하신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게 징계를 받고, 이 잘못하면 죄를 지면은 한번 혼나서 징계를 받아서 깜짝 놀라서 깨우쳐서 이거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깨우침 받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을 당하면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교훈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니까, 물론 당분간이지만은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무것도 못 보실 거야, 하나님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실 거야, 이런 교만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것을 착취하고 많은 것을 자기들 쌓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면은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 법을 벗어난 자들에게 징계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 법은 이런 거야. 하나님 창조 질서는 이거야. 라고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한날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펼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훈받는 자들은 뭐 환난이고 환난 날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파는 날, 뭐 완전한 심판을 하는 그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날 때 하나님께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악한 자들을 이렇게 그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깨우침,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란 거죠.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또 평안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안식으로 받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게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뭘 볼 수 있냐 뭐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냥 시간이 하나님이야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환난을 당하고 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완전한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떠나지 않고 그 기업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또 연단을 하고 훈련하고 하시긴 하시죠. 그래서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도 더 잘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면은 또 혼내셔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지 완전히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떠나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철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판결을 정확하게 내려주시고 또 악인을 그렇게 심판해 주시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정의로운 사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기 판단은 재판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재판도 정의롭고 의를 따라가지고 공의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당하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돌아오고 그런 사회에서 또 정직한 자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따라서 그 사회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때는 이제 이런 사회에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악인들을 또 다시 이제는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다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을 행할 자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를 일어나가지고 행악자를 치고 막 그들을 제압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일어나가지고 죄악을 행하는 자를 막 완전히 꺾어서 제압을 해가지고 못되게 할 자가 사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없지요. 그리고 또 완벽하게 할 그런 인간의 존재도 없죠. 팁스 얘기 자꾸 얘기하는데 팁스 세력이 점점점 커가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커가고 있죠. 커가고 있고
점점점 세계를 다 장악해 가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세력을 당할 수 있는 인간 세상에서는 세력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그냥 조작하고 그들이 막 이끌어가는 대로 딸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 행악자를 제압하고 그를 쳐서 심판해가지고 제압을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들은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 간단하지요. 그래서 17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셨다면 이미 벌써 죽고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래서 내 발이 미끄러져서 완전히 파멸로 완전히 절망 속으로 미끄러져 가지고 죽음을 빠졌을 때에 빠져간다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내 속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하실까?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악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억울한 자들이 많은데 그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실까? 안 갚아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오만 생각, 오만 잡다한 생각, 오만 잡동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많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정의로 다 돌이키시겠구나, 다 돌리시겠구나 라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그래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야. 저들 다 심판하고 벌하고 세우실 거야. 라는 그러한 위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그래서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 이게 악한 자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온 그런 악한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 악한 자들도 율례를 빙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요즘 말하면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교회 무슨 어쩌고저쩌고 기독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자기 욕심을 다 체려가고 챙겨가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옥죄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의 어떤 탐욕이라든지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율례를 빙자하고, 그래서 율례를 빙자해가지고, 막 핑계대가지고, 가진 악을 탁, 이게 막 잔해한다는 얘기는 다 부수고, 찢고, 죽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잔해를 하면서 도모를 하는 이 재판장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내가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자야. 내가 하나님 제일 잘 지키는 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겠냐는 거죠. 제가 자주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신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셔요. 더 혹독한 심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아예 악한 자들은 쟤는 악한 자들이니까 본받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서는 이미 떨어져가지고 그 악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심판을 받겠지만은 그렇지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내 모든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삼아야 이게 정상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갖고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권력을 챙기고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냥
가난한 자들 그냥 다 이렇게 착취하고 이런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 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그러고 그런 자들 반드시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더 엄중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절대 그런 자들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그래서 모여가지고 자기들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욕심 챙기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지적하겠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잔해를 행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지켜지고 그들의 뜻대로 그 악의인들을 다 없애지 못하고 그들의 뜻을 그대로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성이시고 산성이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할 반성이 되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의인들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23절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로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그래서 저희의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그 죄악을 그 많은 악을 그대로 그들에게 다 돌려주십시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대로 다 갚아주시고 다 돌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그래서 완전히 최후의 심판 때는 그들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고 완전한 심판을 하시죠. 아무리 이 세상에 뭐 깁스셀이 강하고 이 세상 이 전 세계를 다 휘어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세력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도토리 기적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악한 자들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겠네 하는 그러한 이렇게 위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것을 많이 보죠. 뭐 지금 지난 5년 동안에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한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나요? 물론 많은 돈과 많은 권력이 있으면 조금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없기 때문에 조그만 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고 저 악한 자들의 괴계라 할 수 있죠. 계획들을 다 무산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다 알죠.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건 다 알아요. 알지만은 이 사회가 운영돼 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회가 우리가 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서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러한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님 감사드리고 늘